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에는 세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 광야,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 장소를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집트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시지만 그저 종교인으로서 다니는 경우가 많고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도전이나 불편함,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인데 이 유형에 속한 분들은 그 어떤 내적 갈등이나 충돌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유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에 남고자 했던 것처럼 이 유형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부라는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분들이라면 생업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광야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삶 속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떠도는 신앙생활로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꾸준히 하며 죄 짓지 않으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순종이며 그 순종의 순간에 도망치는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큰 사명이나 재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형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생계와 재정 앞에서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3에서 4년을 버티지 못해 결국 직장으로 돌아가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은 재정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다가도 재정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두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재정적인 위기, 현실적인 두려움, 기근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자들은 그 땅을 포기했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돈 앞에서도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큰 재물과 큰 비전을 맡기십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 시험에 지고 현실에 주저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으며 시험에서 잠시 도망치더라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이 돈 앞에서 생계를 포기하지 못해 광야에만 머무르며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대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현세부터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못하고 즉 돈과 생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돈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와 같은 삶을 살거나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종살이하며 사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돈에 벌벌 떨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며 그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